다음도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늘은 18절까지인데 22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사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늘 그리하여 제목을 세상과 방향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들. 세상과 방향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들. 들어보면 정말 세상과 방향을 함께하고 있나? 교회들이 세상의 발전에 발 맞추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맞추고 있냐? 주바라기가 되어 있냐? 세상 바라기가 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행한 이 안식일 개혁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안식일은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구별하여 준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또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이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여 주신 날이다라고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1월부터 1월, 화, 수, 목, 금 엿새 동안은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그리고는 엿새 후에 되는 그 안식일 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세상에 향하고 있는, 세상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AI 시대라고 하여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제미나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한데,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3대지로 설교 하나 작성해줘.
이래면요 3분만 지나면요 쫙 서로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완전한 쫙 하나의 문장이 쫙 떠나. 근데 그걸 읽어보면요 지식적으로는요 와 우리 인간으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들이 그 파헤친 것들. 다시 말하면 제미나이가 파헤친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주석들과 강의들과 설교들이 모여진 것을 그 제미나이는 쪽쪽쪽 뽑아갖고 정말로 엑기스를 뽑은 거죠. 이렇게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그냥 AI에다 넣고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고 그러면 그걸 쫙 읽어보고 그리고 주일에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바로 세상과 방향을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죠.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입력되어진 것을 지적인 글로 써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감성이 없다. 그 안에는 영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제미나이에서 뽑은 설교는 아니고 책을 봤어. 제미나이에서 뽑은 책을 봤어. 그랬더니 와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요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부분들에서 빠뜨릴 때가 많아요. 성경의 고급 용어 또 성경 구절들을 쫙쫙 뽑아서 엑기스로 설교를 하면 명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그래도 제미나이 쓰기가 싫어. 왜?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것보다도 제미나이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 제 머리를 못 따라온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 왜? 설교를 만들어 놓은 것과 그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걸 다 읽어봤어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정말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요 엑기스를 뽑아 못 내죠. 아무리 제미나이가 좋다 해도 다시 말하면 저의 요구하고 제미나이 하는 것이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성경을 원어로 보는 가운데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메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증거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솔직히 한 편의 설교를 저는 준비하는데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요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엑기스를 찾아 하나님을 주시는 영감이 달라요. 특히 원어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앞끝에서부터 뒤끝까지 쫙 전체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방향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죠.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예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짓는데 성벽이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성벽은 어떤 곳에 쓰여지냐 이거예요. 외적을 물리치고
성 안을 샬롬화 만들어 놓는 것이 성벽의 임무예요. 그러면 그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죠. 그걸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은 바로 파수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의 위치와 그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시라도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성경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기록하면서요. 우리 한글에 표시는 안 됐죠. 파수꾼이라고 표시된 것은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면서요. 거기서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직무와 직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직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키는 자, 제사를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은 유다 지파라는 것까지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자신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세상과 방향을 함께하여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에이 지금 어떨 때인데 AI 시대인데 AI 시대가 모든 걸 지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가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는 가운데 15절과 16절 두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우리 성경에서 내가 번득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뒤에다 뭐라고 쓰는가 유다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에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성 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실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앉아서 쥐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즉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유다라는 그 지파 땅을요 다 돌아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총독이 자기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생활 형편과 백성들이 그 모든 신앙의 그 정도까지 다 체크하고 다니는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냥 총독실에 앉아있던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 내가 본즉 유다에서 그리고 이제 또 아래 뒤에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까지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성 밖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술틀에다가 뭘 포도를 넣고 발로 푹 밥을 봐서 술즙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이가 아니야. 그 다음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또 운반하고 일하는 거죠. 또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식물 팔러 다니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엄하게 경고하였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 무엇을 자기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고 완전 상인처럼 무엇가 되어졌어요? 자리를 쫙 쳐놓고 안식일 날까지도 뭘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들에게 팔더라.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물고기를 실질적으로 장사하다 보면요, 그 물고기가 그들이 가서 잡아서 와서 팔고 하면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이 되었어요? 상인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전문 파는 자들이야. 갈릴리 호수에서 홍해에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전문 파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행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주일날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있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있는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매매가 되어진다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 안식일 날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한 마리 사갖고 저녁에 삶아서 한 잔 씻고 먹는데 뭘 어때? 한 번은 물고기, 한 번은 쌀 한두에 이렇게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심각한 상태, 다시 말하면 그냥 주일날에도 밖에 나가서 물건을 훅 사갖고 들어와서 그냥 쓰는데 이 정도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 성에서의 이러한 행위는요, 단순한 이방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그 안식일이 차츰차츰 좀 더 먹고 있다는 사실. 한 번은 그래 괜찮아, 두 번 괜찮아, 그 다음부터 그것이 생활화되어지고 습관적으로 되어지니까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되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신앙의 원리들을 망각하고 부패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세속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신앙을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망각으로 부패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그 세속들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요. 오늘 제목같이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괜찮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신데 말씀 들으시면서 저희들 보면서 아직도 앞에 찬송가를 3장 부르고 끝날 때 3장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겹지 않냐, 아직도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지겹지 않냐. 아니 주일날 기쁘게 예배 드리려면 복음성가도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경건이 있고, 경건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사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재즈와 같은 음악, 트로트와 같은 음악을 막 불러봐요. 그 안에 무엇이 은혜가 담길 것 같아요? 안 담겨요. 그래도 경건한 가운데서 경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공해야만이 그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예배 성공 못하고 한 주간을 성공한다고요? 거짓말.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중심을 잃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전을 잊지 말라. 앞을 내다보는 것을 방향을 잃는다 이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앞에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흔들려요. 무엇이 바르지 못하니까. 자신이 가야 할 앞을 바라보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충직한 자들이었더라.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충직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다. 오른쪽만 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목표물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바르지 못하면요, 내일 당하는 환란에서 또 좌충우돌하면서 도대체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성도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되지 못하고 그곳이 나이트가 되어져 버립니다. 먹자 놀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넘어서 다른 것이 그것을 압도할 때면 이미 세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소망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첫 감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항상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당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20절입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실에 돌아와서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속들이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되어져 있는 자들이겠죠. 행정관들.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이 악한 일이 무엇 때문이냐. 18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열조들이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맹세하였을 때가 그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세속화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들이 성벽 낙성식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조상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개혁운동이 엄청 크게 일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냐? 우리 성경에서 악을 행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실제 원어에서 한 것은요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악한 일,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이에요? 완전 그 악을 행하는 걸 말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아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물건을 팔고 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것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바로 그 안식일을 범한 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고통 또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속으로 빠짐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그래 괜찮아. 오늘 한번 사양하지 뭐. 그래 괜찮아.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목적지가 뚜렷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안식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 나는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나의 방향은 뚜렷한지 나의 목표는 뚜렷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적인 문제들이 그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벼락이 쳐갖고 꽝 하면 오늘까지 잘 있다가 내일은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이 세속적으로 조금씩 물 먹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의 방향이 되지 아니하였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식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한순간 신앙이 어제까지 엄청 좋았어. 근데 내일 되니까 확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변심하는 것이 있죠. 적대적이 아니고는요
맹간에서는요 변심이 180도로 확 못 돌아서요. 머리에 세뇌되어 있던 것들이요 자꾸 떠올라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원수지고 싸우고 치고 받고 해서 내일부터 너를 안 만나 이렇게 180도로 돌아서는 이런 원수가 되어지고 내일부터 안 만난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 이외에는요 사람의 생활이요 그렇게 쉽게 안 되나요? 패턴.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사람의 손이 자연적으로 자꾸 저기로 가. 어디로 가? 어디? 세속적인 걸 자꾸 가. 손이 자연적으로 성경적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준 것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였어요. 왜? 정말 우리들도 그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점이 0.001%도 있다고 하면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 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요 그것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오염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 한치라도 용서 못하고 저희들이 방향이 뚜렷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지가 뚜렷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생활 가운데서 그 세속에 물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그냥 오늘 한번 물고기 한 마리 사지 뭐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비행기가 들어가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그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들어가 자리 잡으면요 빠앉아요. 그 물고기 먹던 생각이 자꾸 나가죠. 이스라엘 족가 안식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 죗값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고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고 나서도 지금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부르짖어요. 알아, 우리는 성벽을 지었어. 다시 성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입술로는 고백해요. 몸으로 행동으로도 막 해요. 기도를 할 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 있다? 열정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냐면요 잠재적으로 잠겨져 있는 세속적인 공격을 받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조금씩 세속적인 것이 뭐요 좀도독이 돼요.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면요 그 다음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없어. 또 세속적인 것이 또 살아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였던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들은 현대에 와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범하고 있는지, 한 채 오차라도 있다고 하면 0.001%라도 주일에 대한 오만이 교만이 있다면요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정말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 그 말씀을 명기하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세속이 저희들이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들의 방향이 되는 것이. 그런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세속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또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세속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의 용납이 버릇이 되어지고 그 버릇되었던 것이 세속이 되어지고 그 세속이 죄악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과 목표를 바르게 깨닫고 잊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